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 그런데 믿음이 뭐냐 그러면 막상 대답하기가 그렇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러면 더 막막해요. 제가 은퇴를 하고 한국과 미국 참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 많은 우리 목사님들, 후배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가 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이게 통일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지금까지 계속 제가 싸움하고 있는 게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를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고민해 왔고 싸움을 해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가 이제 130년이 넘어가죠. 동안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믿음인데 한국교회가 강조한 믿음은 뭐냐? 아마 믿음이라고 하는 말,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렇죠? 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것. 그리고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온다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그게 믿음 생활일까? 과연 그게 믿음일까? 고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 초대 역사를 읽어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교부들이 한 이야기를 보니까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을 지적 컨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적 회심이라고. 머리만 회심을 했지 마음은 아직 회심이 안 된 상태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먹을 것이 풍족하구나 하는 거 아는 것, 그게 지적 회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 지적 회심을 믿음으로 인정했냐? 안 했어요. 지적 회심을 한 사람들, 지적 회심만 가진 사람들은 예배 참석도 시키질 않았어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말했던 정말 회심이라는 게 뭐냐? 지적 회심을 거치고 그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들을 크리스찬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했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살아보니까. 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뭐 80년 넘게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믿음은 굉장한 거예요. 뭐 굉장할 뿐 아니라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같이 작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고요?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 지구에서 보이는 가장 큰 별이 안드로메다더라고요. 안드로메다. 네, 거기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뭘로 보여요? 점으로 보여요. 껌딱지로 보여요. 껌딱지로. 그럼 그 껌딱지 속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적어요? 껌딱지도 못 되고. 그 속에 내가 얼마나 적어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산다? 이거 엄청난 일이고요.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산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산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영광이라는 말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표현이 성경으로 말하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말을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매 순간 일어나는 걸, 매 순간 일어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그 영광이 어디에서 표현될지 우리는 몰라요. 내 건강에서 표현이 될지, 내 물질에서 표현이 될지, 내 사회생활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표현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 눈에 보여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라요. 그냥 이유 없이 교회만 다니니까 복 받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복 우리가 많이 하죠. 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면서 축복한다는 말 참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이 말이 그렇게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쓰고 있어요. 바라크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높여서 창대케 하리라 할 때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바라크는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이 복도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지 하나님의 계약 밖에 사는 사람,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뿌리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바라크라는 복을 받은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모세, 요셉, 그렇죠? 여호수아, 다윗. 저는 특별히 다윗을 좋아해요. 신약에서 바울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있잖아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사용하는 복은 아쉬레라는 단어예요. 아쉬레. 히브리어로요. 이게 오늘 시편 1편 첫 절에 복 있는 사람이여 하는 단어가 바로 아쉬레라는 단어인데 이 아쉬레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히브리어를 번역해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편 150편 전체가 복 받는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하냐?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복 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고 영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여기 3절에 보면 그 이미지를 표현해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유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의 이미지예요. 자,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시냇물가에. 예.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물이 풍성한 데 서 있는 나무는요, 다 잘 자라요. 가뭄 타지 않고. 자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열매가 그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나무는 그냥 이 달라스에 있는 보통 나무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대추야자 열매를 맺는 나무를 이야기해요. 대추야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제 이 대추야자를 재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계량종을 만드는데 이제 키가 작은 대추야자 나무죠. 근데 원래 대추야자는 15m 또는 20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물이 많은 데는요. 그리고 열매가요. 500년을 맺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뭐 아들, 딸 하나 낳으면 그 대추야자 나무 하나 심으면 그 대추나무가 이 아이들 학교 다 보내고 결혼까지 다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의 이미지예요. 자, 이런 이미지를 함축해서 표현하면서 이 3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형통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거침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침돌이 하나도 없고 내가 달려가고 하는 그 길을 쭉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굉장하죠? 자, 여러분이 뭔가 목표를 세워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은 그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치워주셔서 내가 마음껏 그 길을 달려가서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시는, 예, 바로 이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오늘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인정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배 참석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봉사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구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나 사랑할 거야.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예배 드릴 때 자신 있게 드려요. 내 예배는 하나님 받으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기도에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기도하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 여러분, 이 목회를 하면서, 이건 목회의 시크릿인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 경우는 신방을 갈 때,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제 마음속에 이 집은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어떤 집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아이고, 이 집은 기도가 힘들겠는데?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요, 제 마음속에 이 집은 정말 내가 기도하면 이 집은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해 주는 집은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달라스에서 거의 20년 목회했으니까 그 사람들 이름을 대면 여러분 다 알 사람들이에요. 예.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한국에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습니다마는 황금찬 시인이라고는 기독교 유명한 시인이 있죠. 아마 여러분 아셔요? 황금찬 씨.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정말 가난한 집에 살았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기회가 있었대요. 아, 이분이요? 그날 축복을 받고 그 후로 자기가 형통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그럼 그때가 언제냐? 자기가 어렸을 때인데 아마 그 집이 강원도에서 지났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너무 가난했다고 그래. 근데 그 교회 집회에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기만 하면 그렇게 가난한데도 반드시 식사를 대접을 했다는 거죠. 그 아버지 장로님이. 근데 그 교회에 한국의 그 영적 거장이라고 하는 길선주 목사님이 집회를 오셨는데 자기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고. 근데 그 당시 길선주 목사님은 눈이 좀 어두워서 잘 못 봤대요. 근데 이 장로님 댁이 교회에서 한 4km가 떨어져서 눈 얻은 그 목사님이 거기까지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는 알아요. 그 집에 가도 먹을 게 없다는 걸. 근데 이 장로님이 너무 사정을 하니까 허락을 해서 그 어두운 눈을 가지고 그 4km를 걸어갔다는 거죠. 근데 밥상이 나왔는데 밥 한 그릇, 물 한 잔, 소금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그것도 먹을 길이 없으니까 애들이 윗방에서 침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보는 거죠. 남기면 먹으려고.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네, 이렇게 기도하시더래요. 그 길선주 목사님 오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이 이렇게 어려운 거 아십니까? 네.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주님도 교회도 섬기고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막 길게 기도하고 많이 해야 우리 속된 말로 목사님들이 우리 집에 와서 세게 기도해야 우리 은혜 받는다. 우리 집에 와서는 설렁설렁하고 가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때 자기가 그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면서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선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황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두 분의 함께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후부터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늘 마음에 묻고 대답해야 될 건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는 자인가? 이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인가?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교회를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10,000명, 10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뭘 찾으셔요? 의인 10사람을 찾아. 그 의인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의인 그러면 이 의인은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의인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다윗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라고 좀 이상하지만. 그런데
다윗은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은 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원하잖아요.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사랑하는 단 10명만 있으면 나는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 나라를 구원하시겠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한국 교회 또는 미국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의인이 되는 길이고,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이고, 어떻게 사는 길이 형통의 길이냐? 그렇죠?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시편 1편이에요.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열어주는 문과 같은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해야 시편 150편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가 이 시편 1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달라스에 오면서 김 목사님이, 제가 달라스 오니까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한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큰나무 교회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시편 1편을 제가 선택한 거예요. 축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비결은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는 3절을 다시 보셔야 돼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기 심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심은. 우리는 이 심은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무가 시냇가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은 서 있다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물 없는 곳에서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나무를 떠서 시냇가에 옮겨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시냇가는 그냥 흐르는 시냇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 조성한 오아시스와 같은 곳을 이야기해요. 오아시스. 하나님이 조성한 정원, 거기에 하나님이 이 나무를 떠서 옮겨주어서 심겨준 것, 바로 이게 시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정원을 조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떠왔어요? 애굽에서 떠와서 심겨줬어요. 하나님이 그런 정원,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정원에 우리를 떠서 옮겨서 지금 심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안에 심겨지셨죠? 바로 이게 하나님 안에 내가 심겨진 게 이게 축복의 첫째 조건. 우리가 중생 하는데 바로 내가 교회 밖에, 하나님 밖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를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심겨준 것, 바로 이게 중생이에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뭐 기뻤고 슬펐고 그래서 내가 중생했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나를 하나님이 떠서 이곳에 옮겨주시고 나를 인정하는 거, 이게 첫째 축복. 이게 중생이에요.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옮겨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죽어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고 지금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어서만 생각하는데, 아니 성경에서 이 종말을 강조하는 이야기는 종말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잘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어도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옮겨주셨어요. 하나님 시냇가에. 나무가 쭉쭉 자라요. 마르지 않아요. 열매 맺어요. 그런데 이거 다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라는 말은 없어요. 만약 그렇게 설교한다면 설교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10년 믿었으면 열매 좀 맺으십시오.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으면 열매는 자연히 맺혀지는 거예요. 목회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내 몸을 헌신하면서 봉사하면 목회가 자연히 되더라고요. 예. 제가 빈내리교회 살아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큰 건물을 돈 1전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완성했잖아요. 우리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러면? 옮겨 심는 것도 하나님이 옮겨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러분, 한국에 봄이 되면 가로수들이 쫙 있죠? 꽃이 피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차를 타고 달려보면 그렇게 잘 자란 나무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데 중간중간 시들어지고 죽어가는 나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들은 물을 먹지 못해요. 그러면 이 나무들이 시들어져 말라가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대답 안 하시네.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게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로 옮겨 심어 주셨다니까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준 책임 하나는 딱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뭐냐? 이게 바로 구약에서는 토라 율법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먹지 않는 건 결국 내가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왜 물이 이렇게 중요할까?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또 말씀을 연구할 때 말씀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고 기억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암송도 하지 마라 그래 저는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갇혀버렸어요.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면 됐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마음을 느끼게 하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성경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매개의 역할을 할 뿐이지 성경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말 조심해야 되겠죠. 네. 성경은 곧 하나님이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 못합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없이는 세상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꼭 어디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3절하고 똑같아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모든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3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이 똑같아요. 말씀은 뭐예요?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먹냐가 더 중요하겠죠? 2절에 그 말씀 먹는 방법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 공부하라고 안 했어요. 공부하기 싫은 분들 참 좋아하시겠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즐거워해라. 즐거워해.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려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아, 내가 이대로 못 사는데 이 공부해서 뭐해? 부담만스럽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대할 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맛있는 밥 먹듯이. 아, 전 여기서 고민이 생겼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책임하네.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먹기만 하면 그 다음 문제는 성령님이 그대로 살도록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대로 살 거냐 못 살 거냐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성령님에게 맡겨두시고 즐거워하세요. 예. 우리 아이들 건강 비결이 뭐예요? 음식을 즐거워하는 아이들은 건강해. 예.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자, 시간이 참 주일 시간이 짧죠? 넘어가요. 즐거워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묵상이야, 묵상. 즐거워하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눈 감고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그러니까 성경을 저는 많이 읽을 필요 없다. 뭐 의무적으로 5장 읽었으니까 내 책임 다 했어요. 아니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구원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 여러분 영혼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읽을 만큼만 짧게 읽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루 종일 그걸 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들었다면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내용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딱 부딪혀 온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나는. 하나님 옮겨주셨어. 자라야 되겠는데 말씀을 내가 안 먹었구나. 그건 바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바로 이게가 묵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묵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들 묵상을 다 빼고 읽어요. 성경을 읽은 것은 묵상과 연결되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다. 아시겠어요? 묵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만 사시면 내 인생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살아가시. 하나님이 살아.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저보다 다 젊으셔요 지금. 제가 은퇴를 66세 했거든요. 그러면서 10년만 주님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10년 했어요. 이제 내 인생 끝났겠구나. 5년만 더 했으면 그랬더니 5년 또 주셨어요. 5년 하고도 건강해요. 근데 아직도 5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스케줄이 쫙 짜져 있어요. 그 일을 시키려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 주셔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은 끝이 안 보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지혜 가지고 기회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이 하늘나라 오라고 그러면 그 나라로 이사 가면 또 내 인생이 또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믿으시죠?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끝나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온 교인들이 이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맘 비출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리어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말씀 따라